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오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지금 마가복음 3장 14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5대 사역에 대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 5대 사역 중에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를 삼았습니다. 제자 삼아라. 예수님의 5대 사역, 오늘 그 첫 번째 제자 삼아라, 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는 제자 12를 삼으셨습니다. 12를 삼으시고 함께 있고 또 전도도 하며,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란 누구일까요?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학교에서 스승과 제자 있죠. 학교에서 스승과 제자. 또 제자란 것은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리더가 있습니까? 멘토, 나의 멘토가 있습니까? 내가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상담하고 또 힘든 일 있을 때 또 얘기 나누는 멘토 있습니까? 그래서 조언을 얻고 조언을 듣고 그렇게 조언해주는 그런 멘토 있습니까? 제자는 스승이라는 거예요.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란 것은. 제자가 있다는 것은 리더가 있다는 거고, 그 리더는 멘토라고 또 할 수가 있죠. 세상에서는 멘토라고 하죠. 멘토라고. 제자라는 누군가의 제자가 되고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도 안 된 상태에서 리더는 될 수 없어요. 내가 먼저 누군가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나면 나와 똑같은 제자를 또 삼는 것입니다. 나도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가 왕관입니다.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인 것입니다. 또 리더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리더한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제자는 리더한테 기분 좋을 때만 순종하고 기분 나쁠 때는 순종 안 하는 것은 아니죠. 기분 안 좋을 때도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는 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속담도 있죠.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러죠. 그죠? 원래 콩으로 메주 쓰잖아요. 팥으로 메주 쓴다고 해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팥으로 메주 쓴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팥으로 메주 쓴다고 해도 내가 볼 때는 그거 아닌데 콩으로 맺어 쓰는데 팥으로 맺어 쓴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어도 내 생각과 이상과 내 인격으로 내 자존심으로 내가 아는 지식에서 전혀 아니어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복종일이 따르게 되는 거죠. 복종.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콜링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직접.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직접 콜링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콜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콜링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콜링해 주셨는데 그 콜링해 주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콜링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 예수님 마음에 드는 자를 콜링했다는 거예요. 제자 삼는 방법, 네? 제자 삼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콜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정말 복음을 구원해서 내 제자로 삼고 싶다. 응? 그런 사람들을 제자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도 제자 될 수 있는 거죠. 자녀들을 제자 삼으면 되는 거예요. 예. 자녀들을 가족을 먼저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실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87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삼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삼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 자 사도 바울과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된 증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담당 잘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부터 그 권능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가정이에요. 가정. 예루살렘은 가정,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어디에서 먼저 시작해야 됩니까? 그 권능을 그 권능 나타나는 것을 가정, 내 자녀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권능 받은 권능으로 내 자녀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부터 먼저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내 남편부터 내 아내부터 먼저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이제 그 복음의 증인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우선 내 한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고 권능을 받아 나부터 시작합니다. 나부터 권능을 받아 이제 그 복음이 시작하여 이제 그 가정을 살리는 거지. 자녀를 살리고, 네? 배우자를 살리는 거지.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녀들을 제자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녀를 제자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제자가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제자가. 그러면은 본인이 좋은 제자 되면 좋은 제자 따라옵니다. 본인이 좋은 제자 되면 먼저 좋은 제자 되십시오. 먼저 좋은 제자 되십시오. 먼저 내가 좋은 제자 되면 좋은 제자가 따라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4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메와
예, 예수님의 제자들을 12를 이제 사도라 칭하여 줬습니다. 사도는 무엇입니까? 예, 사도라 칭해졌어요. 제자에서 사도라 칭해. 사도는 정인의 정인을 나타내는 자들을 나타내 사도라고 합니다. 즉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자들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그러한 일을 하라고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그냥 기도해달라 그러면 무조건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신자 같은 경우에는 시험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자다.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속에 있는 혹시 어둠의 영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쫓아내 주려는 거예요. 계속 하나에서부터 끝까지 귀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가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초신자였는데.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줬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다. 보배로운 자녀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집에 가서 밤새도록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표현해 준 게 거룩한 자녀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보배라 이렇게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잠도 그렇게 잘 잤다고 하는 거예요. 맨날 잠도 못 자는 아이였는데 그날 밤은 그렇게 잠을 잘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래. 내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래. 이렇게 아이가 간증을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너는 거룩한 자녀야.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야. 그렇게 자녀를 그렇게 인쳐주시면 그 자녀들은 격일로 가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생기의 부음 받아 생기를 부으심 받고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납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28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2페이지요.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했잖아요. 40일 금식 기도.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누가 먼저 찾아왔습니까?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귀신들이 먼저 찾아왔잖아요. 근데 귀신들이 먼저 찾아왔는데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다 물리치고 이기고 나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더니라 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수종더니라 했습니다. 여기 복음 마태복음 8장 28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예수를 그 귀신들이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는데 지경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이제 능력 받아서 이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는데 술이 떨어진 거예요. 술이 떨어진 거예요. 손님들은 계속 밀려오는데 손님들에게 대접할 술이 없는 거예요. 술과 음식이 바닥이 난 거예요. 술독에 바닥이 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통에 물을 갖다 부어라 그랬어요. 물을 갖다 부어라. 이 말 믿지 않죠. 가룟 유다 같은 제자들은 아니 이 포도주통인데 물 갖다 부어서 사람들한테 그럼 물을 대접하게요? 막 이러고 따졌을 것입니다. 무슨 물을 잔치집에 와서 물 마시러 왔어요? 물 마시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냉수 마시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핏대 세우면서 따졌을 것입니다.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러나 그 믿는 자들은 양동이로 그 포도주통에 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갖다 퍼주어라 했어요. 그래도 갖다 퍼주라 했을 때도 사람들은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아니 물을 갖다 부어라 놓고 손님들에게 물 마시라고 물 갖다 주는 거냐고 따지는 자 하나 없었습니다. 따지는 자 없었어요. 제발 좀 따지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그 따지는 자 없습니다. 따지는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따지는 자 없고 순종할 때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순종할 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자는 자기 생각과 틀리면 제자는 자기 생각과 틀리면 복종합니다. 자기 생각과 틀려도 복종합니다. 끝까지 함께합니다. 끝까지 함께해요. 그러나 제자 아닌 자들은 따지고 들고 그저 핏대 세우고 싸우러 들고 아니면 지들끼리 또 싸우고 싸움 나고 막 쌈박질하고 그죠? 쌈박질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들끼리 그냥 그러다가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가 확고하게 제자가 되어버리면 제자는 끝까지 함께하는 자입니다. 아멘. 제자는 끝까지 함께하는 자예요.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함께한다는 건 끝까지 틀려도 끝까지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더라. 9절 19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년 전에 제물포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양키라 그랬죠. 그때 시대는 머리 노란 사람들, 피부는 하얗고 그래서 양키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제물포에 100년 전에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들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학교 세웠잖아요. 지금 뭐 대학교, 뭐 고등학교, 중학교, 뭐 학교 세운 거 다 그들이 와서 세워진 준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학교, 병원 다 세워준 거예요. 복음 들고 온 그 양키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병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00여 년 전에 들어와서 병원 세워주고 학교 세워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것.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는 것.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자는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에 확증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있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함께 하여 주시면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20절까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하여 주셔서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한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사 그러한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믿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했습니다.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면 서로 제자 되고자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키니 이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큰 남녀의 큰 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은 큰 무리로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성경. 그래서 제자들이 큰 무리로 몰려오는데 제자들이 큰 무리로 몰려오는데 그 제자들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 기쁨이나 사람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쁨이 무엇이고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강림 재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 주 예수 앞에 서는 제자들 예? 큰 무리들, 남녀의 큰 무리들, 그들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면류관. 그것이 면류관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재림했을 때, 주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큰 무리들의, 남녀의 큰 무리들의 제자들을 먹이고 양육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양육하고 먹이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남녀의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 강림하셨을 때 예수님 앞에 면류관으로 나타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